백자 구원 간구시가 시편 42편에서 72편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버림 중에 간구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약 중에 간구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두 번째로 제약 중에 간구시로 시편 51편에서 72편까지 보도록 합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는 사제와 보수 간구시, 두 번째는 회복과 구원 간구시, 세 번째는 보수와 형통 간구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제와 보수 간구시인데 시편 51편에서 62편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첫째는 사제로 구원을 간구함 시편 51편에서 54편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51편에서 54편까지는 보면은 다윗이 곤고함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부분입니다. 51편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한 겁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주께 사죄를 구하며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 과정 속에 이 엄청난 범죄가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며 그를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죄악 중에서 간구하는 시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일단 4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에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오직 주께만 오직 한 분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아니다. 용서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 죄를. 뻔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무엘을 보내 기름 부었습니다. 이 앞에서는 뭐예요? 자기 죄 이렇게 범죄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제사함은 반드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죄를 많이 범죄한다. 이게 아니죠. 죄를 많이 짓는다.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 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뼈저리게 느낌은, 이 범죄함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좀 더 확인하고 확신하고 언약이 그대로 되어짐을 확증하는 놀라운 노래가 되는 겁니다. 시가 되는 겁니다. 찬양이 되는 겁니다. 뻔뻔한 게 아닙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때잖아요. 그걸 책망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노래입니다.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 말. 전에는 의인이었고 죄가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아를 죽여가지고 이런 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태생이 죄인이다 이 말.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진실함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은 아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확신도 갖게 되는 거고 확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라는 것은 식물인데요. 이 당시에 그 정결케 한 하나의 풍습이었어요. 풀 같은 나무에 기름을 묻혀서 때리면서 정결하다, 정결하다 얘기하는 그런 풍습이었어요. 하나님, 우슬초로 날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다. 고통, 다윗의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의지적 노력으로 마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 이렇게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내 죄악을 도말해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고 내가 마음에 결정하는 대로 된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서 하죠? 아니거든요. 안 됩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어가 하나님 여호와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주어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복음 전하겠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해 주셔야 복음 전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기술, 테크닉을 배워서 뭐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복음 전한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줬다고 내 하나님 도를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연구한 것 같지만, 내가 계획을 세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피조물은 뭐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하심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심을 노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그리리이다. 모두가 뭐예요? 51편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그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도를 전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주여 주여 하면서 서원하는 이 찬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52편 1절에서 9절까지는 강포한 자를 저주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선언합니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의 신데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이 집에 왔더라 하던 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에돔 사람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의 이동 경로를 얘기한 거예요. 그때에 노래하는 겁니다. 숨어야지 무슨 노래를 합니까? 빨리 숨고 빨리 도망가야죠. 찬양하는 겁니다. 경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사울이 강포한 자라는 것은 사울과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불변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있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왕위에 세워서 왕으로 타며 살아가도록 하고 그 후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줘야 돼요. 중간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여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시며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를 종족의 씨를 말린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사울의 씨가 마릅니다. 다 죽잖아요.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게 됩니다. 6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악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 자 편에 서서 누리던 자,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눈에 보이는 강한 자는 뭐예요? 사울 왕의 편에 서서 사울을 도왔던 자들. 그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어,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 주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언약을 이루시는 자.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는 의지한다. 주변에 강력한 강한 자들의 권력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고 계속 다윗의 움직임에 동전을 다 그래서 보고하며 쫓고 있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53편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악인이 찾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53편 다윗의 시인데요.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이건 슬픈 의미다 이 말이에요. 슬픈 노래야. 슬픈 음률에 맞춘 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각이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 역사를 주관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를 지각이 있는 자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선의의 경쟁 없습니다. 선의의 경쟁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모순적이고 사상적 비합리적인 제도 속에서 그 속에 젖어 있어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릅니다. 선의의 경쟁이라고 말을 붙이니까 그런 줄 아는데 선의의 경쟁 없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순적, 사상적, 비합리적인 제도 속에서 젖어 있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선의의 경쟁인 것 같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선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자들 없다 이 말. 하나도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짐승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무지하다는 것은 짐승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서 큰 고통을 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부르지도 않지요.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더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하나님이 버렸어요. 찾지도 못해요. 짐승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버렸다 이 말입니다. 저희도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이 말이에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여 이스라엘 하며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다. 곤고함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돌아오게 한다. 이는 한참 뒤에 이루어졌던 사실이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성을 세우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4편 1절에서 7절까지는 구원의 주기를 구하고 제사드리며 감사한다고 소원합니다. 구원의 주기를 구하고 제사드리며 감사한다고 소원을 합니다. 이 배경도 10인, 그러니까 지역 이름의 10이라는 지역의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10 황무지에 사는 이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쫓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말 여호와여, 이말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죠.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이름이라는 여호와네,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하심으로 판단하고 이루어 주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외인이라는 것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잖아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 사울을 따라가는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 추격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은 모른다 이 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계속 수색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인간사가 자기들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계획 속에서 되어져 가는 일들이다 이 말이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한다. 주는 나를 내 생명을 붙드시는 자니다. 라는 그 뜻을 얘기하는 그 얘기입니다. 왜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을 보내 왕 세우려고 기름을 부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 전에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 왕 세운 것을 하나님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죄를 사울이 죄 지은 게 크기 때문에 아니에요. 죄의 크기로 따지면요, 다윗의 죄가 훨씬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사랑하고 사울은 버립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자는 다 용서 안 되는 것이 모두 용서. 버릴 자는 다 버립니다. 크고 작고 경중을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어주는 자. 언약을 언약을 하시면 이루어진다 이 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대적을 멸할 것을 알고 주관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볼 수 있게 정해 놓았다 이 말이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목숨이 걸려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확신 있게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현재 되어져 가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에 놓여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목독게 하셨나이다. 완료형 있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원수가 보응을 받는 것을 목독게 하셨나이다. 이 당시는 뭐예요? 이 시를 쓸 당시는요. 아직은 쫓겨다니고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십황무지에서 사울 왕에게
십황무지에 사는 사람이 다윗이 거기 숨었다고 거기 왔다고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원수 보응받는 것은 나로 목독해 하였나이다.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씀드렸죠? 언약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바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할 것입니다가 아니고 뭐예요? 미래형이 아닌 완료형이에요. 목독해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영혼 세계 안에서는 언약 세계 안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시편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